나의 세상은 언제나 멈춰 있었습니다. 남들이 아침이라 부르는 시간은 그저 피부에 닿는 햇살의 온기로만 짐작될 뿐이었고, 내일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한 번도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시작된 나의 밤은 단 한순간도 밝아본 적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저를 두고 저주받은 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비늘 돋친 말들이 가슴에 박힐 때마다 나는 내 이름 대신 어둠 그 자체가 되어 길가에 엎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바디메오라 불렀지만 그 이름 뒤에는 늘 소경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지나가는 이들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이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길가에 앉아있으면 수만 명의 활기찬 발소리가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소리들은 나에게 오직 상처일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고 걷고, 누군가는 지는 노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나는 그저 썩어가는 겉옷 한 장에 내 비참한 생을 의지했습니다.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건 내가 왜 울어야 하는지조차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눈물은 먼지가 되었고 내 기도는 공허한 허공을 떠돌다 돌아왔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나만 이 영원한 수렁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고 걷고 있으나 길을 잃은 자였습니다. 그렇게 매일 죽음을 연습하며 세상의 밖으로 영원히 소외되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길 위의 소음들 사이로 생소한 이름 하나가 내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모두가 나를 밟고 지나갈 때 유일하게 내 영혼의 신음소리에 멈춰 서줄 것만 같은 그 이름이 내 귀에 닿는 순간 평생을 참아온 통곡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어쩌면 이분이 나의 이 길고 슬픈 밤을 끝내줄지 모른다는 아주 작고도 가느다란 희망의 줄기가 내 메마른 손등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분에 대한 소문은 마치 가뭄든 땅에 내리는 단비 같았습니다. 손을 대기만 해도 문둥병이 났고 죽은 자가 일어나며 무엇보다 나 같은 맹인이 눈을 떴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하지만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쌓일수록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에 저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내 존재를 유일하게 긍정해줄 것 같은 예감. 그분이라면 나의 이 옥죄는 어둠을 이해해 주실 것 같다는 간절함이 어느새 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소란스러운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거대한 파동이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발자국 소리, 들뜬 목소리들을 들으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분이 오셨다. 내 앞을 지나가는 이 공기의 흐름 속에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안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 감정에 나도 모르게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다며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비천한 거지가 어디 감히 스승님의 길을 막느냐. 하지만 그들의 비난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나는 영원히 어둠 속에 썩어갈 것임을 알았기에 나는 내 영혼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내어 외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절규였고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주님,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당신을 기다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를 부르라. 그분의 그 한마디에 세상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겉옷을 내던지고 달려간 내 앞에 따뜻하고도 강렬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부드러운 음성.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세상의 권력이나 금은 보화를 구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단순히 사물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를 만드신 이 얼굴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 앞에 서 계신 생명의 빛을 직접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을 덮고 있는 이 기만적인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고 오직 진실만을 대면하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번쩍하며 세상이 열렸습니다. 생전 처음 마주한 빛은 눈부시게 아팠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눈동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눈을 떴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나고 미뤄둔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육신의 눈을 떠서 바라본 세상은 아름다웠지만 내 영혼의 눈으로 본 예수님은 그 세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눈부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방금 내 눈을 덮고 있던 육체의 막이 벗겨진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옥죄던 절망의 사슬이 끊어졌음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됐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가서 내 가족을 만나고 평범한 삶을 누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육신의 눈을 떠서 처음 마주한 이 세상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 찬란한 빛조차 내 앞에 서 계신 분의 눈동자에 비하면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 그토록 갈구했던 것이 고작 사물의 형체나 세상의 풍경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갈구했던 것은 나를 나로 보아주고 어둠 속에 버려진 나를 찾아와 불러주는 따뜻한 생명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나에게 집은 내가 살던 마을이 아닙니다. 나의 집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세상은 눈을 뜬 나를 보며 기적이라 말하지만 나에게 진짜 기적은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언젠가 다시 흐려지고 노쇠하겠지요. 하지만 내 영혼이 마주친 이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구걸하던 손으로 이제 나의 겉옷 대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제의 어둠이 나를 불러도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길, 나의 빛, 나의 전부가 되신 분이 저기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저는 눈으로 보며 걷는 자가 아니라 당신을 보며 걷는 자입니다. 나는 비로소 환희에 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분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